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생사화복,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등등이 모두가 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동안 혼자 지내다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진정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고, 만약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난 이후에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부부싸움이 시작됐고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쫓겨났고 그때부터 아담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관계 파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와가 거기에 꼴깍 빠져 넘어가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두드러지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간에, 즉 인간 관계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평케 하는 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피스 브레이커,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예로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못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을 용서를 해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까지 했던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던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자기에게 그렇게도 충성하는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군대를 풀어갖고 잡아오게 했고, 하여튼 피스 브레이커, 화평을 깨뜨리는 짓을 했고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와 피스 브레이커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MBA 경영대학원 과정에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 되는데,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3%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인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이 없어서 해고당하는 경우보다는 대인관계가 나빠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몇 번 치르다 보니 참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면접 시험을 갔는데 뭘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무슨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루 종일 저를 이 부서 저 부서 데리고 가면서 앞으로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하게 될 다른 사무실 직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 Hi, how are you? 하고 인사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다른 부서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루 종일 그게 면접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좋은 공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건 이력서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재확인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괜찮을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유머 감각이 좀 있는가? 누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좋게 그냥 지나가는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혈기가 있어서 잘못하면 싸움질을 할 사람인가? 이런 걸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 사원을 뽑더라고요. 이렇게 대인관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거센 눈보라가 아주 무섭게 몰아치는 추운 밤에 시골길을 운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주 늦은 밤인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추운 눈보라치는 그 밤에 3명이 거기서 덜덜 떨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리고 눈보라가 심해서 버스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시골길이라. 그런데 보니까 헐럭거리는 막 다 죽어가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고, 또 가운데는 일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가 거기 있고요. 그 옆에는 청년이 늘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처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에는 한 명만 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목숨을 우선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전에 나를 살려준 적이 있는 의사에게 은혜를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상형의 처녀를 태우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처녀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옆에 분하고 의논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머니? 할머니들은 할머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네, 이 청년이 기가 막힌 결정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같은 결정을 하셨는지. 뭐냐면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 차를 내주면서 이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생명부터 구하시라 부탁을 하고, 자기는 그 처녀와 함께 버스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선수 아니에요, 선수? 예. 근데 이 퀴즈는 인간관계에 대한 퀴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결과가 좋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화평케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풀밭을 놓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맨날 다툽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조카에게 관대하게 대한 걸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의 이익보다는 조카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과 관계가 불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 해를 입으면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구약성경 율법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복심리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내가 상대방의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는 거로 만족할까요? 화가 나니까 기회가 되면 그 사람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사람들의 보복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빨 하나에 이빨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 눈을 하나를 멀게 했으면 감정이 막 격해지면 상대방의 두 눈을 다 멀게 하고 화가 나니까 덤으로 이빨도 몇 개 더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보복심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똑같이 눈에는 눈 하나로 이빨 하나에 이빨 하나로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지 말고 괜히 그렇게 해서 악을 악순환시키지 말고 구약시대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는 초보적인 법으로 그걸 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어떻게 완성시키셨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와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이고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게다가 그 원수를 축복까지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요.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정말 한이 많이 맺힌 민족이잖아요. 4,500년 역사 동안에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한이라는 게 맺혀 있습니다. 한. 다른 민족은 한이 뭔지 잘 몰라요. 좋은 예로 우리 민족의 한이 어디서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민요 있죠.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리랑 노래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민요예요. 그게 우리의 민족의 정서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랑하는 님에게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 나 그렇게 버리고 가면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목이 삐든지 발목이 부러뜨리는데 그렇게 할 거다 너. 뭐 이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한은 다른 말로는 쓴뿌리인데 이 마음속에 쓴뿌리. 근데 여러분 떠나간 그 사람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저주했는데 사랑하던 님이 떠나다가 진짜 발목이 부러졌대야. 그러면 야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럴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고소한 생각이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평생 불구가 됐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죄책감이 들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이빨 다 뽑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요 그런 짓을 하고 나면 악한 영들이 확
들어와서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항상 치밀게 됐어요. 분노가 치밀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세상만사 그 어떤 일도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점점 어두운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마음속에 한이 쓴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건 그 한을 품은 사람, 마음에 쓴 뿌리를 품은 그 사람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를 해버리고 없었던 일로 치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축복을 해줘버리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원수 갚는 거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원수 갚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너희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품어주라 이런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나서서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세상 법으로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막 축복을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빌어준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축복받지 못할 사람 찾아다니면서 축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올 테니까. 이게 정말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에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에노니아라는 단어는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재물도 물질도 함께 나누는 게 진정한 코에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기쁜 일, 슬픈 일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물질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만연한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누가 갑자기 대박이 터졌대.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배가 살살 쓰려오고 질투심, 막 비판하는 말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대? 와, 그 사람 현찮았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웃이 아픔을,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같이 슬퍼해줘야 이게 맞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정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든지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면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사람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기 때문에 남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뭐 하는 일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축하하고 같이 슬퍼하고 뭐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좋게 여깁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랬잖아요. 원수들과도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풀고 화목하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화목하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애쓰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희생도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야만 인간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이름대로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진정 아름다운 신학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꿈은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많이 선교사들 파송하고 막 복음을 위해서 막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이게 꿈인데, 이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왼편에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한 6,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회를 바로 옆에서 하고 있고, 또 이 오른편에는 그 당시 강해 설교로 제일 유명했던 캠버 모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바로 옆에, 양 대형 교회 앞 가운데에 자기는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흥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필이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갖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 양쪽 교회들이 다 우리 동역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팀으로 모아주신 동역자인데 내가 왜 이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교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더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보았더니 세상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많은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디야.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매주 빈자리가 없어갖고 막 뺑 둘러서 서서 예배 드리고, 모자라면 저기 다 터갖고 더 넓게 하고 막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고 주변에 부흥이 잘 되는 교회를 보면 기뻐하고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팀으로서 이 지역 사회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이 되겠노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이 서로 다른 가정들과 그 가정의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도 덩달아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하게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오늘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성격도 다르고 자라면서 또 이 살면서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같이 친한 것 같은데 늘 부딪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죽도록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했던 부부도 수시로 다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좀 기분이 나쁘고 생각이 다르고 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고 해서 갈라선다면 1년 이상 갈 부부가 있을까요? 가정들마다 1년에 몇 차례씩 이혼하고도 남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짜자잔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삭혀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게 이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성도들 친한 것 같다가도 어느 사이에 보면 또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체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신앙을 품고 그러기 위해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형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뜻은 아시죠?
눈, 코, 귀, 입, 손발 뭐 전부 다가 다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팀. 손가락 5개가 서로 다퉜대죠. 엄지손가락이 야 내가 엄지손가락이니까 내가 왕이야. 그랬더니 검지가 야 너는 내가 없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받쳐줘야 뭘 하지.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이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내가 왕이야. 그랬더니 4번째 손가락이 나는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손가락이니까 나 없으면 안 돼.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가 야 나 없으면 니들은 병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난 체하고 갑질이나 해대고 한다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다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세리나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스스로 낮아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추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스스로를 낮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며느리가 미워서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어떤지 아시잖아요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좀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제명에 못 죽겠어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죽어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뇨. 제 며느리 못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죽고 살았는데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죽어라. 그래서 권사님이 그냥 푹 꺾어려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내가 죽자.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가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아주 불공손하게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서는 툭 나갑니다. 평소 같으면 너 나보고 집 보라는 거냐? 내가 이 나이가 되겠어. 내가 집이나 지키고 밥도 내가 차려 먹어야 되겠냐? 이랬을 텐데 어머니가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걸 예상을 하면서 나가는데 어머니가 조용하니까 뒤통수가 좀 허전했대요. 아니 시어머니가 웬일이지? 그러고서는 친구들 만나고 또 새 옷을 하나 착 사입고 빼입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옷 놓친네 또 잔소리 듣겠구나 하면서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웬일로 야 너 새 옷 사입었구나. 너 정말 잘 어울린다. 야 너 종종 사입어 앞으로.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상해졌네 진짜. 치매가 왔나? 그래서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늦잠을 잤어요. 다음날 늦잠을 자갖고 벼락이 떨어질 거 예상하면서 부랴부랴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이미 다 식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유 오늘 아침부터 재수 없겠구나 속으로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아가야 얼마나 피곤했니? 너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오늘은 내가 다 할게.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며느리가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막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하고 매달려 본 게 처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가정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대요. 늦게 들어오던 아들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손자들이 표정도 밝아지고 또 할머니 생일에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왔디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마음에 꼭 좀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첫 번째로 나와 관계가 좀 서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축복을 하겠다. 두 번째 성도들 가정의 경조사에 같이 가서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 교제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 나 한 사람이 낮아져서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모두가 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애써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정말 드림 처치, 꿈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과 교회 성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서로 앞으로는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마음도, 그런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낮추어서 그 누구와도 함께 섞여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잘 맞추어져서 우리가 진정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